시편 27편 전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아들이었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에 아마 지어진 시편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왕이었던 다윗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의 아들 압살롬 진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신하들마저도 떠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그렇게 붙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기, 이때 다윗이 작성한 시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권마저 위협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며 피난길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침묵하며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이 시편을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피난 가는 그 와중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정치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백성들마저도 다윗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멘탈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나는 다시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다시 주의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며 때로는 격정적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며 그때 나에게 있었던 권력과 나에게 있었던 평안함과 나에게 있었던 그 어떠함을 다시 내놓으라고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항변할 때도 많았던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수많은 환경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다윗 같은 지경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듯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과 때로는 사람들,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마주대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했다고요. 다윗을 조롱했다고요. 네가 사울왕을 끌어내리더니 결국 이 지경이 되는구나. 너 또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피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제일 먼저 대적들,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원수를 만나기도 합니다. 꼭 원수, 요즘 원수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진 않죠. 원수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싫은 사람들, 그리고 그냥 미운 사람들,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또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대요. 그 근거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던가요?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자신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마주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식인종입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한다. 와, 환경과 상황은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누가 나를
부수어 버리려고 하고 누가 나를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군대와 같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대적에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로 맡겨서는 안 돼요.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위증자입니다. 그들은 악을 토하여내는 사람들이고 악을 격발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죄한 나를 공격합니다. 다윗은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구해 주시고 그들 앞에서 자기를 평탄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유 없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그 사람의 눈을 마주대하고 그 사람을 마주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그 상황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는 다 공황장애에 걸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밤길을 걸어가고 산길을 걸어가다가 동물을 마주치면 겁나지 않는데 사람을 마주치면 겁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저도 한 50 가까이 살아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환경이요, 상황이 어떠하며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카운터 펀치가 뭐냐 하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이 사람을 통한 시험을 아주 그냥 사골국물 우리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드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신하들,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다윗의 지지자들이 한순간에 돌아섰습니다. 힘든 것이 관계의 문제고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급하게 공감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본문은 또 하나의 인생의 고통을 다룹니다. 다윗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끌어내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황을 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정말로 그랬어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보여줘도 다윗은 가서 양이나 치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그때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하여 사실 부모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나를 등진 것 같고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이 등지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로 상처를 받지 않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 야, 이는 내 편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등을 보일 때 우리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두 다 나를 버렸지만, 심지어 부모까지 나를 버렸지만, 이건 사실이었거든요. 팩트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지만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흔들어 놓으려고 찾아왔다가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평안함을 바라보고 시험을 주려고 왔던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쟤는 뭐지? 야, 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아무도 흔들 수가 없구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두려워야 정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태연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모두가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의미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의미한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내게 너무나도 의미가 있었다, 유의미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찾아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찾아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도 원튼 원하지 않든 인생에서 이런 아픔을 크고 작든 간에 모두 다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은 이런 삶의 경험들을 감추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열합니다. 또 성경은 이런 경험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해간다. 너희들은 그런 고민 없을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 행복할 것이고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베스트, 최고인 사람들일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상처받으면 교회는 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서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답이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여러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이를 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보다는 우리의 복수심이 더 들끓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에 나서서 이거 잘못됐어, 이 사람 이거 고쳐야 해, 정의가 살아나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정의가 드러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당한 것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복수심에 들끓는 우리들의 마음, 그 불편한 우리들의 마음, 저는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룩스,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난 무섭지 않아. 나의 어떠함으로 난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난 무섭지 않아.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아들이 모반을 했다고요. 아들이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내가 평생의 생명을 바쳐 섬겼던 내 백성이 나를 조롱한다고요. 내 인생 끝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아 밧사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밀어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던 모든 것들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고백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와, 나는 이젠 끝났구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 시점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냔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군대처럼 그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를 포위하여 내가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고 빠져날 구멍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나는 태연하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은 폭풍 속의 고요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요, 태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걸 좀 더 풀어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태연하다.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뜻이라고요? 군대가 애워싸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것과 별반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믿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가? 이 믿음의 실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여러분들을 진쳤습니까? 땅으로 꺼지지도 못하고 하늘로 솟을 구멍도 없이 와,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하는 그 지점에 서 계십니까? 예,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가장 부유했던 역사적 인물을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영화를 누렸고 솔로몬은 가장 부유했습니다. 물론 그 부유함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 시발점을 알고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울 때 할머니에게 또 교회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넌 무엇을 원하니? 라고 구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솔로몬은 뭘 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막강한 전차와 나에게 막강한 기마부대를 주십시오. 나에게 좀 강력한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물질이나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후이 넘치도록 그렇게 더 주실 것이다.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꼭 이런 공식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몰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은밀한 가운데 찾아와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나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구할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조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윗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어려움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장이 들어오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야, 정말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시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소망이 있어요. 4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나를 조롱하는 저들의 목을 쳐주십시오. 저 압살롬 천의 저 호로자식, 저거 완전히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 입증시켜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시오.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다윗을 너무 어리석게 느낄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신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의 나됨 증명하고 멋지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엔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죽음들을 마주대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주대야겠죠. 그 죽음의 순간에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그 길을 나 홀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고 만족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셔야 해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여질 때에 천만이 내어서 나를 친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실,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 여러분의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수술 불가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시고 인생 정리하시죠.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곡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 어제 사셨던 여러분의 삶을 내일도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돈도 많고 잘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회복 불가능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다니시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세요. 병원에서 돌아와서 고민했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대요. 돈도 제법 많이 쓰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도 하고 베풀고 식사도 하고 이제 곧 떠나갈 거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한 시간이 되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별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오진이었다는 것이죠.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많은 돈을 썼는데 내가 괜히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좀 무릎 꿇었네.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나에겐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나누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흔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을 흔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 뭔지 아세요?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당신을 조롱하는 저자 가서 내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다윗은 만류합니다. 두어라.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했고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goodness, 선하심, 그 선하심을 내가 보게 될 거야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세상의 어떠함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냥 이 땅에서의 소원 정도만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내 삶과 내 환경이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윗이 원수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두렵지 않았던 이유, 그들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그렇게 공격받았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그냥 광신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태연하였던,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안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방해받지 않고 더욱더 조목조목 알고 싶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전에 거하고 싶다. 여러분, 세상은 요란하잖아요. 세상은 산만하잖아요. 수많은 가치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계약서를 쓰고 중요한 법적인 서류를 작성할 때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가장 조용한 데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꼼꼼히 읽어보면서 사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힘들게 보여요. 내 소원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 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더라면 젖보다도 꿀보다도 더 사모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창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쉐마, 너희는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교육법은 이 말씀을 암기시키고 이 말씀을 곳곳에 넣어서 이 말씀을 사모하도록, 전 세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나라 지역에 있는 공교육에도 다니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우리가 쉐마, 신명기서에 나오는 쉐마,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생각해보렴. 우리 같이 토론해볼까? 우리 같이 나누어 볼까가 아니에요. 너희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14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고단합니다. 힘이 드는 삶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세요. 잘 될 겁니다. 조금만 참아보세요. 잘 될 거.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 뭐지? 다윗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다윗이 이야기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볼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대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태연해질 수 있어. 내게 필요한 것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야.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읍소하듯 이야기하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결론과도 같이 다윗이 이렇게 던지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므로 기승전, 마지막 결.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다리세요. 신앙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의 해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내 기도 제목들을 열고 해놓고 이것들이 응답되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초점은 상황이 아니에요. 초점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구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눈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모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렸던 그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되었잖아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세는 이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의 돌판에 새겨 십계명을 주리라 율법을 받았어요. 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모세는 내가 시내 산에 내려가면 이 60만 3,550만 명,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 식은 죽 먹기겠다, 충만해서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만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며 그리고 모세를 대적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모세는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그만큼 기대했었으니까, 간절히 소망했었으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3,000명이나 되는 동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자로서 그의 남겨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000만인이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60만 3,550명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신란하며 공격하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그 마음이 안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고난과 상처를 덜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난과 상처를 덜어달라고 구하는 대신에 이 고난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임재하심을 허락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요 뜻이에요. 내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내가 공급하마.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고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힘든 상황 다 밀어주시면서 네가 이해해, 그냥 너는 기다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텔레스타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얼굴을 구해. 너무나도 합당한 요청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명령은 명령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그 상황
어떤 감당치 못할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아침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언제나 다시금 찾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